말씀의 제목은 복음 덕후란 제목으로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죠? 덕후라는 말 잘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죠? 그러나 이 덕후라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좀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언가에 미칠 정도로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난 여기에 미쳤다. 여러분 이 덕후라는 말은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다가 줄여서 부른 말, 오덕후를 줄여서 덕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식 발음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 덕후들은 특징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거나 내가 여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대상에 집중적으로 몰입합니다. 다른 말로 집착을 하게 되죠. 몰입해서 점점 그 대상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게 되고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팬클럽처럼 모여서 이걸 공유를 하잖아요. 와, 요번에 뭐 했더라, 어디 갔더라, 이번에 카페 여기 가서 내 마이스타가 앉아있는데 나도 가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덕후들이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덕후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에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조사해보면 비호감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얘들은 뭐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본업에 충실하지도 않고 사교성도 없고 얘네들은 좀 사는데 좀 3% 부족해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덕후는 특정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덕후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덕후들은 항상 듣는 질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덕후인데 이 사람이 무슨 덕후냐면 컴퓨터 덕후예요. 세계 최연소의 억만장자였고 페이스북의 CEO였던 마크 주커버그. 지금도 CEO죠.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컴퓨터 덕후였냐면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1살 때 자기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치과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당시에 굴지의 대기업에서 인수하겠다. 엄청난 돈을 주고 10대 때 이미 제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덕후 기질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의 몰입하는 덕후 기질이 그가 대학을 가서 작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해서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덕후 기질이 지금의 전 세계인들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이 페이스북의 지분을 99% 나는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와 함께 이 기부 덕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마크 주커버거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 소비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덕후들이죠. 덕후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의 패턴을 바꿔주는 이미 트렌드 세터가 된 지 오랜 시절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미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덕후질을 하고 있는가? 덕질이라 그러죠. 애들 말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기독교는 복음 덕후들이 삶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온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덕질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덕질 뭐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입문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전문가가 됐고 어떻게 세상을 그 전문가들이 바꾸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덕후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간적 순서를 넘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순간을 암시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복음 덕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많이 들으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매우 중요하죠.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 자, 그러니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당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이름 몇 명, 유명한 인문학자 몇 명, 철학가, 이 게임도 안 될 정도의 이스라엘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유명한 대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만일에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을 한 손에 쥘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인데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덕후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악망하는 대상을 더 높이고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요한은 영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 안에는 엄청난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았던 사람, 예배 제도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을 꿰뚫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라든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걸 이 말 한마디 속에 그는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한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는 깨달음을 준 영적 통찰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 통찰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33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자신도 처음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어요. 자기가 예언했던 메시아, 오신다, 구세주, 그 얘기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이 사람도. 이 명민한 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도.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인가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게 세례를 제가 받아야죠, 물로. 아니다. 네가 나한테 베풀어야지 그게 맞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 물에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 이게 딱딱딱 뿌려주는 물 좀 묻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 속에 팍 들어갔다가 다시 팍 나오는 거예요. 침례죠, 침례 완전히. 예수님이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막 세게 놀라가지고 예수님 못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이 쫙 나오는데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비둘기가, 성령께서 임한 비둘기가 쫙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는. 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우리 유대민족 전체가 그렇게 바라던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덕후였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절대 육적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나 육적으로나 외모로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무식한 할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인종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난민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덕후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복음 덕후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요. 이 복음 덕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잘 들으세요,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모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철저하게 조연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규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잖아요. 소리가 여러분 형체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버리면 어떻게 예수님 믿나? 내가 중심인데 라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당연해요. 여기서 있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삶을 산다는 건 나의 정체와 주체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정체와 주체는 그대로지만 여기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을 산다는 건 내가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게 들어와 있는 살아가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휴대폰인데 물리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아지죠. 전기차들이 왜 이렇게 곽각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는 그대로예요. 10년이 가도.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비사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요. 차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는 회복된 자아가 아니라 부셔진 자아, 왜곡된 자아, 집착의 자아로 우리는 살아가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으로 회복된 새로운 자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자아, 뼛속까지 예수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해도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서로 주장을 펴니다. 근데 그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쪽이 조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으니까 됐어. 뭐 이걸로 끝냅니까? 대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그럼 나의 나은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은 정당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매사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네가 나보다 낫네 라고 해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또 그룹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한 해 소송 건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한 해 국내 총생산 거기 한 반 정도 된대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국내가 한 500조 원 된다 그러죠? 그러면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백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40%가 성도들끼리 소송이래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소송의 나라긴 하지만 미국이 그죠? 그죠? 소송의 나라긴 하지만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여러 가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법정까지 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배운 신학과 제가 배운 신앙의 경건의 삶으로 볼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건 제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여기 지금 우리 딸이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우리 딸과 한번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도 별로 안 좋아요. 이따 끝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33절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후벼 파고 찔렸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이끌어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얘기, 어떤 영상의 메시지, 이게 우리의 삶을 기준 삼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 덕후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듣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듣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거 풀어볼까요?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예요. 다 무화지경에 빠져서 압도가 돼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전 세계를 드리겠다,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따르기로 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십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가 목적이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바꿔보자면.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저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상투적인 건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또 심정이 좀 아주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어요. 랍비여,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며 가르침을 깊이 배우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게 오셨다면, 맞다면 날 그렇게 좀 이끌어 주세요. 자,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영어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와서 보라예요. 오지 않으면 못 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긴 하지만 이론의 종교를 넘어서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만 너무 많으면 체험만 얘기해요. 이론만 너무 강하면 이론만 얘기해요. 이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론과 체험이 함께 가는 종교. 여러분, 덕후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어떤 덕질할 대상이 나타나면 시간, 공간, 자기 재정, 몸 상태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네요, 벌써 남이섬에 갔는데 그 여러분, 남이섬이 정말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겨울 연가, 욘사마 데스, I love 욘사마, 이거 보려고 일본에 있는 여성분들이 돈 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대요,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욘사마가 러브스토리를 했던 그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여러분, 이 덕후들은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나 뭐 밤을 새워서 정보를 찾고 그 대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수집을 해요. 덕후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덕후가 되겠다고 지금 입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1페이지 넘겨봐 하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와서 보라. 먼저 당신의 삶으로 그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누구에게 한두 마디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든 교회 얘기를 하든 성경 얘기를 하든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숨결, 그분의 인격에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오늘 말씀에는 10시로 되어 있지만 오후 4시에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그 짧은 만남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전 여러분이 이 경험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해보고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을 제3자의 입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덕후는 이 카드라 저 카드라 카드라 통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복음 덕후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긴 시간 그걸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 덕후의 모습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난도 편견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봤는데 그분은 진짜야. 오늘 또 만날 거거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덕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체험과 함께 공유예요. 공유. 우리 공유 많이 하죠? 스마트폰에서 맨날 보내봐 공유 막 하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또 새해가 되니까 이 새해 인사를 제가 막 카톡으로 드렸는데 제가 못 받으셨죠, 권사님? 못 드렸나 봐. 깜빡했네요. 보내드릴게요. 막 보내드렸는데 이제 답장이 와요. 근데 답장 온 거 중에 참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또 다른 인사를 보낼 때 그걸 요즘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걸 제가 보면 저도 막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으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요. 그래서 입덕시키고 싶어요. 홈쇼핑을 제가 보진 않지만 우연히 틀어진 걸 보면 홈쇼핑에 나와서 판매하는 분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이게 최고예요. 이 제품이. 와, 이분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 눈빛, 그 행동, 연기, 직접 시연해보는 모습, 누워서 막 이 침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 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사야 되니까 우리가 안 봐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초대에 응해서 이제 와서 머무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딱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봐 그랬더니 왔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과 딱 있는데 안드레가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형이죠. 가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형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거면 게임 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게임 끝에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항복한대. 내일부터 통일이야. 이 말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중국 제치고 1등 됐어 경제.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여러분 안드레는 설교가도 아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심플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베드로라고 하는 거물을 주님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전문성이 나와요. 이 사람의 전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항상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먹을 거 못 주는데, 근데 안드레가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자, 그리고 헬라에서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이걸 주선한 사람도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특징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발견한 보물인 예수님을 그분께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 덕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 들어서 좀 바꿔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 게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거창한 논리,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판단은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백어 큐티 모임과 이 백어 독서 모임을 SNS에 쫙 올리고 구글 폼으로 지금 받고 있고 신청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드레아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덕후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2026년 새해 모든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스며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는데 난 요즘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와주는 거 경험했어. 너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이, 요지불변의 이 세상이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어째 보면 안드레의 작은 이 덕질 하나가 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없나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지난 수십 년 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작은 배를 타고 저 전라도에 있는 신안군 천사섬이라고 하는, 섬이 너무 많아서 천사섬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섬 사람의 특징이 배척이잖아요. 예수를 왜 믿냐고, 내가 용왕님을 믿어야지. 이런 그 동네인데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 활동하시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가 되신 분이 계세요. CCC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한 여자 전도사님의 순회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그냥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대한민국 젊은 지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거예요. 작은 그분의 덕질 하나가 대학생을 건지는 기초를 마련한 사건. 전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복음의 메시지가 훗날 그를 어떠한 고목으로 만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덕후로서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 훗날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는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지금도 다 통용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취미 수준으로 머문 게 아니라 전문가의 반열에 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취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요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덕후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 덕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덕후는 자신의 전 삶을 그 대상의 체계에 맞추죠. 바울사도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덕후의 태도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시대고, AI가 3년 전에 들어와서 AI 제조업 1.0 시대가 열리는 바람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지금 신년 특집 기획으로 계속 나와요. 언론이고 영상이고 다큐로 지금. 그 얘기는 우리의 판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보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털 쥐어뜯고 고민하실까? 전 여러분에게 과감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복음 덕후로 이걸 뚫고 지나가십시오. 복음 덕후가 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키울 때도, 내가 돈을 벌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킨 덕후를 기억하신다. 나는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덕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쇼핑에 미친 덕후도 계시고, 먹는 거에 미친 덕후도 계시고, 연예인에 미친 덕후 계시고, 스포츠에 미친 덕후도 있고 많아요. 그런 수많은 덕후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덕질은 끝이 허무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덕질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올 한 해부터 교회 문턱을 밟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덕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으로만 있지 말고 그게 나를 변화시켰고 그게 나를 이끌어왔고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주변 사람이 그러세요. 많이 힘들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 이 예수님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진짜 복음 덕후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